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오늘의 선문학 교회, 보가모, 두아디아,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사대 교회, 이런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7교회 가운데서 남아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이 서머나 있는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즈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도시 이름이 이즈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터키에 지금 속했는데,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예요? 이스탄불입니다. 그리고 앙카라. 관광으로도 이스탄불, 앙카라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머나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즈밀이죠. 굉장히 큰 도시예요. 지금도. 그래서 약 400만 명이 살고 있는 아주 큰 대도시에 속하게 되지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서머나가 어디에 있냐면 그 터키의 그 서쪽에 에게해에 붙어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쓰다 또는 몰약 이라는 이름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서머나는 그 몰약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몰약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몰약이었었어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좋은 재료였었죠. 근데 아주 이 몰약이었어요. 보통 쓴 것이 아닙니다. 이 몰약은요, 그 키가 한 2.5m 정도로 그게 자라는 나무인데 아주 쓴맛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드리고 으깨면수록 향기가 막 정말 더 짙어지게 나오게 되어져요. 참 이름과 비슷하게 선문학교의 당시의 상황이 그랬었어요. 당시에는요, 그 로마의 많은 핍박을 교회가 받았어요. 막 몰약을 으깨고 두드리고 부신 것처럼 로마의 핍박이 그렇게 교회에게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의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몰약이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깨면 으깨질수록 향기를 뿜어냈던 것처럼 박해가 오면 올수록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뒷걸음질 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드러낸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머나는요, 아시아의 끝이고 유럽이 시작하는 터키에 위치한 해변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는 에게해의 진주, 아시아의 사랑,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봤는데요, 그 물빛이요, 바닷빛이 어쩜 이렇게 깨끗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고요, 찬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여기를 그 로마의 귀족들이 휴양 도시로 여기를 개발할 정도로 정말 경관이 아주 좋은 곳이었었어요. 근데 이 서머나가 이 관광지, 그 당시에도 휴양지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어요. 그리고 또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서머나는 상업도시였었어요. 상업도시. 근데 이 상업도시에서 제일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 로마 사람들의 귀족이, 로마 사람들의 부자들이 어디로 휴양차 오냐면 이 서머나로 와서 돈을 거기서 엄청 써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그들이 우리의 생업에 큰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요, 이 로마에 잘 보일까 생각하는 것이 썸머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휴양도시다 보니까 상권이 발달됐는데, 이 상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상권을 쥐고 있잖아요. 지금도 경제의 몇 퍼센트를 돈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최초의 은행이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되어졌어요. 그만큼 아주 이 유대인들은요, 돈에 대한 흐름이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지금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여기에서 정말 뛰어난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당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상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래서 큰 상점들은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서머나에 있었던 원주민보다 서머나로 이주해 간 유대인들이 상권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결성을 해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무슨 상업 번영회, 상가 번영회처럼 그러한 조합을 결성을 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길드예요. 그런데 이 길드라는 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길드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길드에 가입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만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자꾸 기독교인 상인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위협하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견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상권에서 쫓아내서 우리가 더 큰 세를 불릴까? 나눠 먹기가 되잖아요. 이 나눠 먹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더 많은 밥그릇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다고 여긴다, 그렇게 선동을 하고 로마 나라에 고발을 일삼았어요. 그리고서 로마에 막 세금을 많이 내요. 그 로마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황제를 신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 근데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로마 황제가 신임을 고백하고 막 세금도 막 많이 내고, 그러니까 로마 나라에서는 당연히 누구 편을 들겠어요? 유대교 편을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발만 하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그들의 신앙을 뺏기 위해서 큰 압력을 가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선문화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현실이었었어요. 장사도 안 돼, 취업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이 생존의 현장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각진 방법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에 핍박이 온다고 하게 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할까? 어린 자식들은 배가 고프다고 하고 여기저기 써야 할 것은 많고 이게 생존의 위협까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일들이 발생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선문학교의 사람들은요,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생업이 그렇게 위협받고 생존의 위험 속에서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9절에 예수께서는요, 그러한 선문학교의 상황을 잘 아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어떤 심정으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셨을까? 어떤 음성으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울림이 있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한다,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선문학교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선문학교에 처한 상황을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황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말을 해야 알아요.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꼭 이것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싶어서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운함을 갖잖아요. 같이 사는 부부에게도 서운함을 갖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서운함을 갖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다 할 수 없어요. 저가 어떤 마음으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저가 저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로 선문학교에게 편지 보내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 예수님 때문에 궁핍해지는 것 예수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무거운 것을 눌러서요 으깨고 그래서 부서지는 고통, 그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요 그 나에게 무거운 어떤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무서운 박해, 거기서 어떻게 내가 으깨지어요. 얼마나 뼈가 부서지고 뼈가 으깨지는 고통, 이게 바로 뭐냐면 환난입니다. 그 환난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런 단어로 무거운 물건 밑에 눌려서 부서지는 고통을 당하는 뇌 아픔을 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의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궁핍이라는 뜻은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 뺏겼어요. 일자리도 뺏기고 장사하기 좋은 목자리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뺏기지 않는 것이 없어요. 취업의 기회마저도 뺏겼어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다 뺏겼으니까 궁핍입니다. 세금도 일반 사람은 10% 정도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30%, 40%, 50%까지의 세금을 부과해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여기서 도저히 살 수 없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살 수 없으니 예수님 믿지 마라.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라.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머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에서 그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서머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그 로마 황제의 신전에 올라가서 분향을 해야 합니다. 분향을 하면서 그냥 분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는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황제에게 대한 신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만 됐었어요. 맹세를 하면 옆에 당시에 관료가 있다가 이 사람은 황제를 신으로 고백했습니다라고 하는 증명서가 발급을 됐었어요. 그러면 그 증명서를 받으면 이 사람은 마음대로 제한받지 아니하고 어떤 취업이나 생업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 땅 살려고 하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에 와가지고서 로마 황제가 신임을 고백하라. 증명서를 주는 거예요. 증명서가 없으면은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취업에, 모든 생업에 박탈되어지고, 이건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어져서 처형까지 당하게 되어졌어요. 이게 맨 처음에는요, 생업만 제한을 두고 취업에만 제한을 두고 세금을 부과해가지고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게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너희가 이래도 예수님을 믿어라고 해서 이제는 사형까지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의 제자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폴리갑은 이 썸머나 교회의 목회자였었어요.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요한계시록을 쓴 그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었었고, 그 폴리갑이 썸머나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폴리갑은 안디옥 사람이에요. 썸머나 사람이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먼 지방의 사람인데, 거기에서 그는 출신이 뭐였었냐면 노예였었어요. 노예. 그런데 이 썸머나에 아주 상인으로 돈을 많이 벌은 여자가 있었어요. 과부였었는데 그 안디옥에서 젊고 똑똑하고 폴리갑이 일을 잘할 것 같아요. 자기를 도와서 정말 큰 도움을 줄 것 같은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노예인 폴리갑을 사서 이 썸머나에 데려왔던 거예요. 근데 폴리갑은 그 여자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정말 성실하게 일을 잘 했어요. 나중에 이 여자가 나이가 더 많게 되자 이 폴리갑을 아깝게 생각을 해서 그를 노예에서 풀어줘요. 자유인 되게 했어요. 그 폴리갑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됐고, 그리고 이 썸머나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졌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었는데 20대 젊은 나이에 당시에 이 썸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는 86세에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당시 1세기, 2세기 그 교회 감독 중에서 로마 감독의 클레멘트 그리고 안디옥 감독의 이그나티우스와 함께 선모나의 폴리갑, 이 세 분이 예수님 탄생 100년, 200년까지 가장 위대한 3대 감독으로 불리게 되어줍니다. 그걸 보면 그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지 알 수 있고 신앙의 감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불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고 해서 주후 156년 2월 23일 날 양손이 묶인 채 광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선모나 총독 앞에 끌려 나온 폴리갑에게 선모나 총독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신이라고 고백하면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선 옆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맹렬하고 뜨거운 불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뜨거운 화형대를 만들어 놓고 이 폴리갑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옆에만 가도 살을 태울 것 같이 활활 불타오르는 그 화형대 앞에서 폴리갑을 위협을 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이때 그 화형대의 엄청난 불길과 폴리갑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저 불길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이야기할 것인지, 저 불 속에 타 죽으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할지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또 때로는 걱정 어린 눈으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폴리갑이 이렇게 둘러다 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는요, 선모나의 성도들도 있었어요. 선모나의 성도들은 어떻게 힘이 되줄 수가 없어서 그냥 발만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눈빛으로. 우리 목사님 어떡하나.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 슬픔의 눈빛이 아니라 호기심의 눈빛으로만 바라다 봅니다. 마치 무슨 게임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저 뜨거운 불 속에 자기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할 거야. 아니야. 저 사람은 아무리 저보다 더 뜨거운 불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거야. 서로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폴리갑은 로마의 그 선모나의 총독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을 둘러다 봅니다. 그리고 화형대의 불길을 바라봅니다. 한참 바라보던 폴리갑은 마침내 입을 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 86세입니다. 산 만큼 살았습니다. 86세 내가 일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어찌 살라고 구차한 목숨을 구걸하고자 날 구원하신 왕 중에 왕께 불명예를 끼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기꺼이 화형대에 올라 불에 타서 순교하는 것을 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 대략 60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게 되면 폴리갑이 순교한 것은 썸머나 교회에서 12번째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썸머나 교회 중에서 성도 중에서
11명의 순교자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목회자 이전에 이미 성도 중에서 11명의 순교자가 나왔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선문학 교회 교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보석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지켰을까요? 왜 그들은 신앙을 끝까지 놓지 않았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은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죽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을 선택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선문학교에 가보게 되면 이 선문화는 터키죠. 터키 한 도시인데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이슬람 선이 굉장히 많은 데에 거기에 우뚝 솟은 십자가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교회냐면 폴리갑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이 폴리갑 순교 기념교회는 주후 1600년에 프랑스에서 이 폴리갑을 기념하기 위해서 건축하여 기증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 폴리갑 교회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폴리갑의 순교의 현장에 가서 그의 신앙을 기리며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 기념교회에는 벽화가 있는데 이 벽화에 보게 되면 폴리갑이 로마 군인들에게 연행되는 장면,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화양당에 순교하는 장면 등이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문학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큰 박해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어집니다. 폴리갑이 순교하고 난 후에 얼마 안 돼서 선문학교회 교인들은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이름은 뭐냐면 폴리갑의 순교기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폴리갑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었는지, 폴리갑이 죽어가면서 화양대에 오르면서 폴리갑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폴리갑의 순교기라고 하는 편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 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선문학교의 성도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생계의 위협과 취업의 제한까지 받았지만 그리고 나아가서 목숨까지도 잃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순교의 향기를 뿜어낸 참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이런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우리는 알고 영접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순교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왜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제한이 국가에서 내려지질 않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엄청난 국가적인 탄압과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교의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도 예수님 믿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삼은 것이 바로 순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만학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순교할 수는 없지만 그 순교의 신앙으로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가치를 가장 중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는 것을 가장 크고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순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일의 가치는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순교자 주일에 되새겨야 하고 새롭게 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이 순교의 신앙 주일에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 순교의 신앙을 전해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신앙을 잘 계승해 줄 수 있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선문학교의 순교 신앙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 기념주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순교자의 신앙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선배들의 믿음을 따라 저희도 무엇보다 신앙 제일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궁핍과 환난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선만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로 이 시대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